있는데요. 오늘은 이 느헤미야 13장 1절로 31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 Nehemiah's Reformation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섭리로 1507년 로마 가톨릭의 그 사제로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가 사제가 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인, 그러니까 1517년 천주교의 잘못된 것과 소위 면죄부 판매에 대한 이 항의서, 소위 95개조의 반박문 전문을 이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이고 소위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게 된 것입니다. 그 95개의 조항을 소위 95 Theses라고 하는데, 그 95개 조항을 아우르는 루터의 종교개혁 강령, 이 5대 강령이 있는데, 그 5개의 강령은 그 시작이 오직으로 시작합니다. 라틴어로 솔라라고 하는데,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그리스도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오직이란 단어를 써가지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외치게 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 말하자면 출세한 그런 인물이라고 했죠. 왕의 술 맡은 관원, 요새로 말하면 장관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주전 444년, BC 444년 그는 3차 포로 귀환민을 이끈 인도자로서 유다의 총독으로서 이제 예루살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이 선하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적같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지요. 그 내용이 이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고요.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부분 성벽 재건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의 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은 영적 부흥과 함께 도덕적인 회복, 그리고 이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는 사명을 마치고 잠깐 이 페르시아에 되돌아갔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 다시 예루살렘 땅에 되돌아왔습니다. 소위 예루살렘 총독으로서 이제 두 번째 임기를 감당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죠. 예루살렘에 돌아보니까 전에 무너졌던 이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부흥의 불길이 식어지고 하나님 앞에 세운 언약과 맹세를 소홀히하고 심각하게 변질되고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 비장한 각오로 소위 개혁의 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단행한 이 4가지 중대한 이 종교 개혁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요약에 이렇게 메인 아이디어를 기록해 놨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 그가 단행한 4가지 종교 개혁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대단히 평이하고다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인데, 이것이 무슨 이 종교개혁의 중대한 주제가 될까? 어떻게 보면 이 기본에 충실한 것이 신앙생활 성공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come back to the basics,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말하자면, 오늘 우리는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면의 영적 일상적 활동들이 위축이 되고 무너지고 또 소홀히 된 것이 사실이란 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정말 내 인생 개인에게는 개혁할 요소가 없는가,
아니 우리 가정이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얼마나 빗나가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는, 즉 개혁을 완성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은 여기서 스룹바벨 성전이겠는데요. 성전은 이 거룩할 성자, 성인 성자의 전각 전자지요. 말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처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궁궐, 그게 성전이고,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신약시대에 이 예배드리는 건물은 성전이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단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잠깐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그 성전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 내용은 이 성전 안에 도저히 들여서는 안 될 인물인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거기에 둥지를 뚫고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절로 2절을, 성경 본문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누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율법에 그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의 그 뿌리로 올라가면 이 과거의 소돔 고모라 성의 유황불 심판 때에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이 롯과 그의 두 딸들이 은밀한 이 피신처, 은신처에 있을 때 그 딸들이 생각한 것이 인본주의적 생각이겠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고 낳은 족속들이 바로 암몬 족속과 그 다음에는 모압 족속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결정적으로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한 것은 왜 그들이 모압 사람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겠느냐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렬을 저주해 주라고 이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줘서 이 저주했다는 거예요. 떡과 물을 가지고 공개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 광야에서 떡과 물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발람 선지자를 초대에다가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이런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성벽 재건에 결정적으로 반대했던 인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버젓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 방은 소위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제물이라든가 성물을 보관하는 그런 창고였죠. 오늘 신학대로 말한다면 예배 준비실 그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이 제사용 소제물과 유향 그릇과 또 11조용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에 주는 거제물을 두는 거룩한 것이었는데 그걸 다 치워버리고 지금 암몬 사람 도비아 마귀 세력, 원수 세력을 거기다 입주시킨 거예요. 도대체 이걸 보면 이 마귀의 세력의 이 끈질김, 다시 말씀드리는 그의 악한 목적을 성취하려는 이 마귀의 이 집요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마귀의 세력에 대한 대처를 잘 해야 합니다.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아무튼 누가 이렇게 배려했을까요? 당시 성전의 총 책임자는 제사장 엘리야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락하여 뇌물을 받고 이 율법에 금한 이방인의 세력을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를 성전에 지금 끌어들인 거예요. 13장 7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제사장이면 총 책임자인데 말이죠. 총 책임자가 지금 눈이 어두워졌고 사리에 밝아 아마 이런 악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도자 느헤미야는 거룩한 근심과 의분에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거룩상이 파손된 것에 대한 그의 거룩한 근심, 이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많은 일상과 또 영적 생활에 무너진 부분을 우리가 이 영적으로 통찰하고 거기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거룩한 근심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9절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거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이 느헤미야 총독이 상당히 과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사적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예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 던지고 명령하면서 그 방을 정결케 하고 다시 거룩한 제물과 준비물들을 우리 지식했단 말이에요. 이건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야말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르시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데 거룩한 물이란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없다 깨끗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제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개혁, 종교 개혁, 이 개혁이라는 말은 새롭게 뜯어 고침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제도라든지 잘못된 전통 등을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지만 그 개혁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법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말씀에 빗나간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개혁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든지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 날마다 고쳐나가는 것. 우리 장로교회는 소위 칼빈주의라고 하는데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잘못된 전통과 제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눈만 뜨면 죄 짓는 게 우리네 인생들인데 그러나 우리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창녀가 변해서 성녀가 되고 깡패가 변해서 성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개혁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나 교회 또 시간이 지나면 이 매너리즘에 빠기 쉽고 타성에 젖기 쉽죠.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끊임없는 개혁이 요구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 무림한 교회가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신자들도 성전이라고 말하죠. 바울은 고린도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뇨.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것. 오늘 종교개혁주일 제504주년 기념일인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자신을 개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자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최 목사는 뭘 개혁해야 되겠는가 너무 많더라고. 저는 한 주간 동안 산에 가서 보니까 참 내가 그걸 여러분들 앞에서 다 나열하면 얼굴이 뜨뜻하고 부끄러워서 감히 설 수 없을 만큼 죄 많은 인생이야. 저만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의 그 숨은 부끄러운 일들, 아니 고질적인 습관들, 끊지 못한 죄악성들 없는 이가 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힘으로 의지적 결단한다고 그것이 없어집니까? 그렇다고 결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개혁돼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매일 한 가지씩만 고친다면 성자가 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늘 전에 했던 걸 반복하는. 사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주창한 이 개혁의 중대 안건들은 이미 다 그 10장에서 그들이 이 결단 그렇게 이루겠다고 결단하고 심지어는 임봉까지 했습니다. 사인까지 다 했단 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하고 사인까지 했는데 잠깐 지도자가 비운 사이에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그런 죄들처럼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루터의 이 교황과 천주교에 대한 95개의 그 반박문 조항들을 이번 이 상기도 기간에 잠깐 들여다봤더니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제1항과 2항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 즉 참여하는 삶의 함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고해성사, 즉 사제에 의해 집도되는 고백과 속죄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 좀 쉽게 말씀드린다면 오늘 우리 모든 신약시대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중생한, 즉 거듭난 신자라면 모두가 다 이 만인 제사장들이,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란 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아니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말하자면 그 사제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데 이걸 고해성사라고 하는데 바로 이 고해성사의 잘못됨을 루터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 반박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신약시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허물이 많은 죄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이 제사장들이라는 것. 제사장들이 하니까 너무 거리가 멀지만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약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천주교의 신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제요 신부들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신부고 사제라는 얘기는 우리가 직접 이제 하늘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얻고 저 하늘 성소에 깊이 들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너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너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누구든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마다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요점 중에 하나는 면죄부, 즉 속죄표에 관한 것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면죄부는 죄책감을 결코 제거할 수 없습니다. 교황 자신이라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자신의 수중에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처벌을 교황이 사면할 수 없고 그 사면권은 역시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더구나 교황이나 속죄표가 죽은 자의 죄를 사하거나 그들의 운명은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단 말.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쉽게 설명한다면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건축비가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 즉 속죄표를 팔았는데요. 그 속죄표를 사는 사람은 그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것.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에게까지 선동해가지고 유명한 교황의 하수인 테첼은 이렇게 연설하면서 헌금을 강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조상들이 저 연옥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연부함에다가 헌금을 찰랑하고 던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조상이 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백성들은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연보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는 그것을 신부이지만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교황이나 속죄표가 죽은 자의 죄를 사하거나 그들의 운명을 결코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오직 그런 면에서 참으로 회개한 신자라면 면죄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함을 받은 것이고 면죄부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참된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죠. 긴 95개의 조항을 써가지고 성당 정문에 붙여놓고 격에 불씨를 붙이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생명을 내건 모험이죠. 대단한 용기고요. 자, 오늘 이 두 번째 느헤미야가 개혁을 요청한 안건은 바로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라는, 마치 오늘 교회에서 다 외치는 설교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사실 주일날 주님 앞에 위로받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돈 얘기하면 좋아할 성도들이 별로 없겠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외친 그런 신앙의 용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 문제를 훨씬 차원을 뛰어넘어 개인이나 한 성도의 신앙 고백적인 문제지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죠. 100%.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업체나 우리가 소유한 모든 재산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다 주신 걸 믿고 신앙 고백적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 아니고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이 11조 문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의 직무를 맡은 이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굶어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직무를 다 내던지고 고향으로 시골로 가서 소위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대한 미스테이크인데 성전 제사 제도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일이었던 것이죠. 부랴부랴 이 느헤미야는 개혁의 불씨를 당기면서 그 고향으로 가서 날품팔이라는 그들을 다시 이 성소의 말하자면 제단의 직무의 위치에 세우고 나가니까 백성들이 자원해서 이제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거기 내용이 10절로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보실까요? 10.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엘을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신앙이 잠깐 사이 지도자가 없는 사이에 과거에 바로 세웠던 것들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마치 우리 성도들이 당연시 해야 될 일들도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거 하나하나를 고쳐서 개혁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11조 역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하고 맹세해서 임봉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철저하게 준행하지 못했다는 것. 우리 도봉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풀타임 사역자들은 말하자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사역을 하는 자들인데 만약에 뭐 전임 사역자들이 먹고 살 수가 없다면 사업 현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도시교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낙도나 농어촌 교회를 담임하는 사역자들에게는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이죠. 그러므로 도시교회들이 제 생각에는 농어촌 교회나 낙도, 미자립 교회들을 돌볼 그런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또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작지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일단 그 느헤미야는 모든 그 민장들에게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고 꾸짖고 레위 사람들 다시 정의 취직했다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감동을 받고 11조 생활을 했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충직한 자들을 창고지기와 부창고지기로 세워서 가난하게 하고 물질을 분배하는 직분을 맡긴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교회에 분란이 생겼죠.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이제 히브리파 가부들과 헬라파 가부들이 충돌이 생겼습니다. 왜 충돌이 생겼는가? 구제금 때문에 충돌이 생겼죠. 어떻게 개혁했는가? 그들은 기도하고 소위 7 집사를 세우게 됐죠. 7 집사를 세우고 지도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로 해서 교회가 안정이 됐고 또 계속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개혁 조치를 단행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이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용기가 있고 총독의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만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훌륭한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리더이긴 분명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A man of prayer,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중대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결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움도 뒷받침이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아무리 자기가 기술이 뛰어나고 실력이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개인의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우리 인생의 진로에 결코 형통할 수 없단 말. 그러므로 이 탁월한 지도자 느헤미야는 곳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놀라운 그 판단력과 지략이 있는 인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공했고 앞으로도 총독직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지속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 틈만 나면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선포하고 하나님과 독립선을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결코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성공할 것 같아도 실패합니다. 잘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막으신데 잘 될 리가 있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낮아져서 비록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야.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될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장래도 형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Keep the Sabbath day holy.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이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여 이제 신약때는 토요일 안식일이 일요일 안식일로 개혁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준수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인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 주일날 교회 가면 저분은 도봉교회 집사님이신가 보다. 저분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 준수는 그렇게 중요했는데 그 안식일이 지금 장사꾼들의 상행위로 인해서 세속화된 거예요.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상관없이 일주일 내내 술틀을 밟았고 곡식단을 나기에 실어 운반한 거예요. 사실 주 5일 근무제도 어떻게 보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요새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은 주 4일 근무를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거리가 먼 것이죠. 성경적 가치관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그 다음에 제7일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안식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첫째 날 이 안식일 일요일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머지 엿새 동안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내놔셨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어떻게 더럽혔는가 하면 어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상관없이 곡식단을 나귀에 싣고 운반했고 밭에서 난 수확물도 안식일 예루살렘 시장으로 들어왔는데 심지어 어떤 두로 지역의 상인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에게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때 지도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개혁 조치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로 18절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과거에 유다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저 예루살렘 성이 항폐되고 성전이 불타고 유다의 귀인들이 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중대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안식일을 범한 것인데 말이죠. 또 안식일을 이렇게 범하고 있으니 리더로서 얼마나 한심스럽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장사꾼 두로 사람 상인을 책망한 것이 아니고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은 거예요. 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는 권면한 그런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데 그들이 그 두로 상인에게 물건을 사먹고 팔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상인들을 꾸짖은 게 아니라 귀인들을 꾸짖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느헤미야는 중대한 조치를 취합니다. 하나는 아예 이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성문을 폐쇄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한 6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24시간 하루는 똑같지만 우리는 새벽부터 시작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지 순례 다녀오신 분은 알지만 그래서 금요일 저녁 6시가 가까워지면 이제 6시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과 동시에 이제 안식일 시작됨을 알리는데
소위 정부에서 나왔는지 종교인들 혹은 뭐 종교 관리들이 나와가지고 가게마다 돌아다니면서 안식일이 갖고 왔으니 빨리 가게 문 닫으라고 이렇게 외친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그들이 지켰는데 세상에 안식일에 뭐 짐을 다 나르고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오고 이방인 상인들까지 와서 안식일에 물건을 파는데 누가 사겠냐는 말. 언약 백성들이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이 셧다를 내리는 거예요. 언제? 금요일 저녁 6시부터는 아예 섣달을 내리고 아마 토요일 저녁 6시까지 그 다음에 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사꾼들이 생각하기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빨리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 성문 바깥에서 또 잠자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사람은 좀 비싼데 아무튼 그래서 문만 열면 요이 땅 하고 가가지고 물건 팔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총독으로서 그는 선포합니다. 앞으로 이 성전 밖에서 잠을 잔 사람은 체포하겠다고 아주 어미한 개혁 조치를 이렇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교회에서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좀 교회 오면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싶은데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십계명과 그 모든 613개의 그 조항들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허락과 금령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언어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남의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부모는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잔소리 많이 해. 너 길을 갈 때 오른쪽으로만 걸어가야 돼. 신호등 앞에서는 빨간불 때는 반드시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초록불, 녹색불이 들어올 때는 걸어야 되느니라. 누가? 부모가 자식을 왜? 혹시라도 교통사고 날까 봐.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여러 가지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지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의 자유를 탈환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10가지 계명을 줘서 준수하게 하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녀손 1000대까지도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는 아무리 고간 대작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걸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대단한 권력, 유다의 총독이니까 말이에요. 최고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단한 추진력, 탁월한 판단력, 뭔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 작은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신의 위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성취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앞으로도 자신의 총독의 직분을 수행하고 지속적인 개혁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호소하는 것. 저는 우리 모든 도봉교회 교우들이 뭐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형통할 수도 있고 불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많은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탁월하고 기술이 많고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부자 된다면 부자 될 사람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다 흐트러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목회를 30년 남짓 했는데 뭘 그 설교하는데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이냐고. 그럴듯할 것 같습니다만 그 설교하기 전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우리 이 교역자들. 어떤 목사님은 그런다고 자기는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 순간부터 스트레스에 쌓인다니.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뭐 가르치는 은사라면 전에 가르쳤던 걸 또 리피팅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과 영적 교통과 감동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고역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말. 그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번 주에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설교자만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모든 사업하는 사람, 직장인, 뭐 모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가정의 이 전업주부들도 마찬가지, 자녀를 키우는 그 부모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바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직장생활을 무난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긴 기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호소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I am the master of my life.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I am the captain of my ship. 나의 배의 선장은 나야. 이런 사람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 이것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장에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이방 결혼 안 하기로 맹세하고 다 사인했고요. 또 에스라서에 가면 아예 이방 결혼한 사람, 이방 여자들을 다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얘도 낳는데도. 그럴 정도로 단호한 조치를 했지만 30년도 안 됐는데 에스라 개혁 조치 이후에 다시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산발랏의 사이가 된 사람도 있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뭐 국제 결혼을 반대한다든지 타민족에 대한 어떤 차별 대우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즉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성경,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같아요. 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두 문화가 접촉하는 것인데 말이죠. 우상 문화권에서 한 여인을 데리고 온다면 그 가정이 복음화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지적을 했지만 남편은 유대인인데 부인은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낳은 아이, 즉 이민 1세대들은 모국어인 유다 방언, 즉 히브리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도 미국에서 좀 이민 생활 맛을 보고 왔는데 이민 1세대는 죽도록 고생 많이 하지만 이민 2세대는 좀 그래도 부모 찬스로 좀 주류 세력에도 좀 진입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민 2세대를 우리는 이 바나나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바나나 껍질은 노랗지만 그 내용물이 하얗잖아요. 껍데기는 한국인인데 내용물은 미국 놈이요.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방 결혼해서 내가 전도하면 되지. 아니 뭐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 자기가 전도한다고 불택자가 택자가 되고 염소가 양이 되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믿음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믿음으로 결혼하지 않아서 당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결혼만큼은 믿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든지 그래서 같은 가치관과 세계관, 우주관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혼은 일륜지 대사 아닙니까? 한 번 하고 물을 수도 없는 거 아니요? 그걸 잘못 해놓으면 여호와의 신앙의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말. 그러므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도록 다시 이렇게 엄격한 개혁 조치를
말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과거에 솔로몬 왕의 그 찬란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시대가 왜 그렇게 타락되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는지 상기시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는데 거기까지도 좋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잡신들, 우상들이 퍼져나갔고 결국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분국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절 31절에 봅시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개혁 조치를 단행할 때마다 그는 기도로 마무리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복의 시효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을 구하는 자, 또 정말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의로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들의 소유를 되돌아보고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하나님 말씀에 너무나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다시 개혁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격을 건설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온근 각지에서 불러 모으시고 또 일부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은 지가 오래되었고 은혜를 체험한 바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과 놀라운 동행도 했었지만은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많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흐트러지고 퇴락하고 참으로 변질된 것들은 없는지요? 우리 자신들의 이 기간에 좀 우리 자신들의 소유를 되돌아보고 잘못된 걸 고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